중독에서 해방되자. 김천길 님의 영적 식중독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건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감사로 받아먹지 못하더니 결국 식중독에 걸려 죽을 지경으로 고생만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염려, 불안, 공포, 두려움, 웬 부작용이 그렇게 많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합병적으로 죽을 뻔하다가 도대체 치료약을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감사했더니 순식간에 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병이 나고 고장이 나면은 해결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감사가 회복되면은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독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중독에서 해방되면서 살아야지만이 내일이 보이고 미래가 밝아지고 희망찬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중독이 뭐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떤 자극이 몸에 찾아왔을 때에 그 자극이 좋으면은 뇌를 관리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자꾸만 그 자극을 원하게 되고 또 원하게 되고 생명이 사라지는 것도 모르면서 자극을 원하게 되는 상태가 되면은 그게 중독이라고 그래요. 자, 온 세상이 중독 투성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노름 중독으로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공산주의에 중독이 된 사람도 있죠. 자연도 이렇게 오염이 되면은 중독으로, 농약으로 인해서 낙엽이 썩지를 않는다 그래요. 사람들도 음식을 너무 방부제가 들어간 것을 계속 먹으니까 사람이 죽어도 썩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 중독에는 두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중독이 있고 나쁜 중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독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습관화된 거죠. 자꾸 습관화된 것. 안 하면 안 되는 습관. 그래서 2000년대에는 대개 뭐 담배나 술이나 마약 중독, 물질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요즘은 뭐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행위 중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요즘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안절부절을 해요. 그래 당해보셨어요? 제가 어디 있는데 옆에 사람이 막 뭘 찾는데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거 내가 커피숍에 놓고 왔나 보다. 막 1층으로 뛰어내려가가지고 거기 없다는 거예요. 자, 전화해봐 그러더니 자기 가방 속에 한 구석에 들어있는데 그걸 막 찾느라고 막 얼굴이 하얘지고 말이죠. 정신없이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냥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종일 보고 있지는 않는지 어디 가나 이 미디어에 쉽게 노출되는 현대인들의 중독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독에 걸려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중독에 걸려야 돼요. D.L. 무디는 전도 중독에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루 지나가는데 매일 내가 하루 한 사람 이상에게는 내가 꼭 전도를 하고 잠을 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일이 분주하고 바빠가지고 한참 움직이다가 자리에 누웠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은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갔더니 하늘에서 비가 주르륵 내리는데 처마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데 우산을 같이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우산을 쓰고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비를 막아주듯이 우리 인생에 환난 날이 오면은 환난을 막아주는 예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미친 영감쟁이 할 일이나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 집에 가서 그래도 오늘 한 사람 내가 전도했습니다. 실패하긴 했지만 내가 했습니다. 하고 잠을 자고 며칠이 지났는데 누가 노크를 해가지고 문을 여는데 보니까 며칠 전에 미친 영감쟁이라고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왜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러셔서 그 말을 들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면 밤새도록 지옥불이 타오르는 것이 계속해서 꿈에 나타나고 아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가을에 좋은 중독 중에 하나가 전도에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연예인들 보세요. 마약하다가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잖아요. 자, 마약을 복용해서 한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할 때에 마약을 하고 나면은 하늘을 팍 날아오르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편안하고 신기한 기분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떨어지면은 그걸 또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면은 이제 몸이 망가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끊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딱 한 번만 하고 끊는다고. 다시 한 번만. 또 다시 마지막 한 번만. 그러다가 이것이 중독이 되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돈이 없어지고 병이 나고 집안에 살림이 거덜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또 마약을 팔아먹다가 보면은 같이 중독자가 되게 되고 병든 자들이 퍼져나가요. 급기야는 계속 범죄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다가 마피아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되는 것은 우리가 가감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술도 중독성이 있잖아요. 자, 술 때문에 폐가 망신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의 이태백이도 술 퍼마시다가 폐가 망신당했습니다. 유량은 술과 방탕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객사했어요. 국가원수였던 태비교인은 만취해서 술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백제 장군 홍건은 술에 취해서 고구려에게 패하게 됩니다. 일본의 장수도 진주의 촉성루에서 주색에 빠졌다가 농계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삼손도 그 술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양주업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나라라고 그래요. 인구수에 비해서 가장 많은 양주를 소비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랍니다. 그래서 양주업자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이 양주를 팔아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탄주로 친구를 죽이는 나라잖아요. 공직자가 주정으로 기밀을 내뱉는 나라. 이제 술 한잔 하면 사람들이 용기가 생기니까 길거리에 막 그 차가 다니는 길거리에서 막 맥주차를 잡고 싸우는 모습을 그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이러한 오명을 우리가 빨리 벗어야죠. 자, 기독교인이라면은 술을 즐기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기독교 가정이 어떤 가정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술병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더라고요. 그래 전 세계 술병을 다 그냥 자랑스럽게 이렇게 모아놨는데 야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하나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술은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살인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술이 술을 마셔요. 그 다음에는 술이 나를 마시게 만들어요. 노아의 8 식구가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대자연 속에 나와서 그 강한 땅에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맺히니까 이게 포도주를 담궈서 자꾸 먹다가 보니까 술이 취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중독이 되고 그냥 대낮에도 벌거벗고 자다가 함이 파헤친 얘기를 듣고는 저주해서 저주를 받게 만들고 생가야에서는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켰듯이 이 노아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물어봐요. 뭘 심느냐 그랬더니 포도나무를 심는다. 왜 심느냐 그랬더니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말려서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즐거움을 주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요. 사탄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당장 양을 잡고 사자를 잡고 돼지를 잡고 원숭이를 잡아서 피를 가득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는 거름을 줘야 되는데 이 거름과 같이 이 피를 쏟아 부어 놓으면은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마시면은 처음에는 양같이 순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마시면은 사자로 변해요. 그렇게 얌전하던 사람도 말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냥 싸움판이 벌어지고 아주 사납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돼지같이 된다는 거예요. 술을 더 마시게 되면은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숭이같이 된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춤을 추듯이 말이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아주 해롱해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노아는 아담보다도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술은 마시지 않았잖아. 근데 노아는 술에 타락을 하게 되어서 자녀까지 저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술 중독성은 이걸 빨리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담배의 중독성에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담배 중독은요, 술 중독보다도 아주 더 끊기가 힘이 든다 그래요.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꼴초였잖아요. 담배를 많이 피우다가 폐암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 소리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담배라고 하는 것은 타르를 비롯해서 니코틴이 한 4,000가지가 이 암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배를 피운 사람과 피우지 않는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60%에서 70%로 더 증가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담배 연기를 계속 마시게 되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13%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간접 흡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연말이 되면은 이제 담배 끊고 이제 좀 새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심을 하죠. 되게 이제 12월이 되면은 새해에는 이제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해 뜨는 걸로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해요. 그러면 1월 달이 되면은 담배 소비량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첫째 주간 잘 견뎌내면 가족들이 박수를 쳐줘요. 둘째 주간이 되면은 이게 막 힘들다고 해요. 셋째 주간이 되면은 막 머리가 돌 것 같이 담배를 안 피우면은 정신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넷째 주간 되면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이 되면은 담배 판매량이 정상으로 회복이 돼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담배 안 피운다고 한 달 잘 견디더니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거 내가 앞으로 담배 안 피운다 그랬지. 내가 옆으로 안 피운다 그러냐. 그래서 옆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내가 옆으로 피우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담배 한 대 피우는데 30초의 생명이 단축이 된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담배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름도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한번 노름에 빠지면은, 사람 참 집안이 힘들어져요. 보면은.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되게 윷놀이를 많이 하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스톱을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자, 물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불은 필요해요. 근데 불에 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보약은 소중하고 좋은 것인데 보약에 중독이 되면 안 되고 꿀은 달콤하지만 꿀에도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게임이 때로는 유익할 수가 있는데 게임에 중독이 되면은 인생이 망가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락이나 골프나 낚시나 컴퓨터나 이 모든 것이 다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중독에 안 걸릴 것 같은 그 성군 다윗이 나중에는 다른 실수를 하죠. 밧세바를 간음을 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고 이 중독을 끊기가 그렇게 어렵지만 다윗은 마지막에 이걸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 이 손가락 하나 보세요. 가운데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 노름을 밥 먹듯이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도박을 하면서 끊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고도 이 도박을 끊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은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오는데 이제 돈도 다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집 문서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내가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부엌으로 막 뛰어가더니 말이죠. 칼을 가지고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다시는 이제 도박을 안 한다고. 그래서 믿었죠. 그 부인이.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요. 또 막 손가락을 잘랐는데도 도박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며칠이 지나가지고 또 도박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렇게 손가락까지 자르고 결심을 했는데도 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차량한지 물거품이 다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끊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가 나중에는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확 임하니까 이 도박이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을 끊어버리고 도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수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돌을 따듯이 수양을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한 달 했는데 말이죠. 내려와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고 막 속이 상하게 만들고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니까 막 한바탕에 막 치고받고 해버렸어요. 수양을 해도 안 되더라. 어찌 해야 됩니까? 자, 다윗이 이렇게 범죄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딱 지적을 하잖아요. 당신이 바로 이 범죄자다.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상을 다 눈물로 적시고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게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이 도박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 중독에서 완전히 그가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평생 남은 생에는 간음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대신 뭘 하느냐? 아침, 정오, 저녁에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내가 기도하는 소리로 아뢰겠나이다. 그 왕이지만 그 바쁜 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규례를 인해서 하루에 내가 7번씩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한 거죠. 그랬을 때에 다윗은 성군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 부인 포파이어 사비나는 가장 중독증에 걸렸어요. 그가 자기 몸뚱아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당나귀를 500마리를 키웠습니다. 당나귀 젖을 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당나귀 500마리를 키우는데 500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키우게 해서 그 젖을 짜면은 목욕을 하면은 피부가 아주 우윳빛 같이 아주 하얗게 되고 아주 빛이 나고 윤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을 하는데 200명의 화장팀이 있어서 이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200명이. 그런데 그 네로가 폭군이잖아요. 난폭해요 아주. 근데 껍데기는 그렇게 아주 번질번질하게 매혹적으로 진주같이 만들었는데 속이 신통차는지 뭐 열받게 해서 그런지 네로가 발길로 배를 한번 걷어차버렸는데 즉사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당나귀를 500마리 키워가지고 그렇게 목욕도 하고 그러는데 발길에 맞아가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중독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분노의 중독증, 막 살인하고 싶어하는 중독증에 걸렸어요. 어느 날 소녀가 성지순례를 하는데 테러리스트가 자기 아버지 머리에 총을 쏘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잠잘 때마다 그게 나타나면 막 발을 떨고 분노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아랍어를 배워서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하리다. 이 분노가 말이죠. 매일매일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자로 입사를 해요. 기자로 입사를 해서 그가 원하는 곳은 이스라엘로 나를 보내주세요. 자원해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범죄단의 문제를 쭉 조사를 했더니 이제 12년 만에 범죄자의 소재를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또 죄를 지어서 지금도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탄성을 지르면서 이제 원수를 갚게 되었다. 그냥 쾌재를 부르면서 어떻게 이제 복수를 할까? 이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야, 진정한 복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복수다. 너가 물리적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은 동물적인 본능에 끝나지 않겠느냐. 야, 이 말씀이 말이죠. 가슴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찾아가서 몇 번 만났는데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당신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 회개하는 것이 복수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죽인 그 아들을 위해서 가석방 되도록 내가 청원서를 만들어서 준비하겠다. 그러고 나니까요.
몇십 년 동안 속에 응어리진 것이 와르르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증오의 감옥에 갇혀있던 것이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 이후부터 자기 자신이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여러 가지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얼마나 이 중독성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쁜 중독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절망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쁜 습관을 벗어나야 되고 주님 안에서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은혜를 잊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